말아라. 마음 흔들지 말아라. 근데 이걸 듣고 알고 가르치는 저도 몇 년 전에 잠깐 두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이상한 괴음 해서 유튜브에 몇 개 나온 게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홍소리,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소리, 전 세계에서 나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려지는데 분명히 성경을 듣고 알고 그렇지만 사람이 또 그런 걸 보고 들으면 자꾸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괴음, 괴성, 어떤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너희 중요한 게 마음이다. 마음 흔들지 말아라.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강조. 누가 사도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여도 어떤 말을 하여도 주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전조가 있다. 그 전에 몇 가지 증상이 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 25장, 병행구절, 마태복음 13장 뭐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그 주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걸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주의 재림과 아주 가까운 때에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 바로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다음에 하시는 말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배교하는 일. 배교는 종교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는 타종교 있는 사람들을 배교라고 안 합니다. 거기 처음부터 타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의 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배교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배교하는 일이 있으면 복음을 받고 믿었다고 하는 그 무리에게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근데 배교하는 일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말과 연결됩니다. 배교는 있을 때 저 불법의 사람과 곧 동일일입니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다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있을 때 배교하는 일에 앞장선 이 운동의 지도자가 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재림이 있지 않을 거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이게 관심이죠. 그가 누군지 알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는 누군지 명칭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말씀에 그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는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는 배교 운동의 앞장선 지도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는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신이라고 추앙받는 모든 것들 또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그렇게 윗자리에 있고 싶어합니다.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다. 그 다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신이라 불리는 모든 존재들이 있고 사람들이 숭배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거의 자기 목숨을 내거고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허상이든 우상이든 있는데 그것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그 위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그럼 어딘가? 원래대로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멸망했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AD 70년 이 로마 디도 장군에서 멸망했고 무너졌고 돌 하나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걸로 미루어 보아서 그의 나타남은 마치 주 예수님의 재림과 매우 유사한 식으로 가짜인데 진짜 행세를 합니다. 능력도 그렇게 하고 대단한 위세인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심지어 제 9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얻고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기적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기적이 있는데 악한 우리에게서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서고 말씀이 그러한 것이 근거가 되고 말씀에 서야만 됩니다. 물론 당장 필요하니까 아픈 게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답답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내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진리가 아닐진데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신앙을 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말씀에 두어야만 됩니다. 기적 좋죠. 누군들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그 일을 내게 혜택으로 보고 내가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부터 말하는 은혜와 은총으로 말하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드러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주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는 기적인지, 현상만 나타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숨 한 번 쉬고 급히 달려가지 마시고 급하다고 막 쫓아가지 마시고 누가 그랬다고 그 말 듣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지금 그는 불법의 비밀들이 조금씩 활동하고 있는 동안 그가 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는 걸 아나니 막는 것이 있다. 그가 온전히 활동하지 못하게. 일단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할 것은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아니다. 막는 것이 있다. 그가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 온전히 활동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막는 게 뭐냐?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동의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법과 질서입니다. 소위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종교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 제정신 아니게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렇게 막 비윤리적으로 사람을 막 맹신도 방신도로 몰아가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권력을 발휘해서 법과 도덕과 질서를 가지고 막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막는 것 중에 하나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해석인데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복음의 선포다라고 말합니다. 막는 것.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비밀한 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할 일들에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헌신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거기는 때때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기는 때때로 공권력이 도움이 안 될 때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선포와 능력에 있는 것으로 악한 것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막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걸 막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막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불법에 이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온전히 활동하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가 온전히 활동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그때의 불법 환자가 나타나니 그때 잠깐 놓입니다.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그럼 끝나겠구나. 그렇게도 힘과 능력이 강한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 그때에 주님이 그때에 재림하십니다.